요즘 뜨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 작가 이름이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21년에 스웨덴 출신인 선교사 데이빗과 그리고 스베아 블러드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마음 가운데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합심해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콩고라고 하는 나라로 갔습니다.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부부와 그리고 귀한 아들이 같이 세 식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중에 한 미전도 종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마을의 주장이 못 들어갑니다. 당신은 절대로 외부인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1.5km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됐는데요.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었냐면 그 마을 주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저 외국인한테 팔아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년만 유일하게 그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두 부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소년을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끊임없이 전도를 했죠. 유일하게 방법은 몇 년 동안 했던 일은 그 소년에게 예수님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뭐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임신한 와중에 이 부인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죽어버립니다. 남편인 이 데이빗은 크게 절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절망을 줬구나. 그러면서 큰 절망을 가지고요. 이 데이빗은 그때 막 태어난 아기를 선교 센터에 보내서 이제 나 이 아이 못 키웁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하고만 데리고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그 스웨덴에서 또 이제 살아가게 되어졌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쯤 됐으면 그러면 죽으나 사나 거기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제가 이 데이빗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 마음에 들었던 건 이게 내가 성경으로 아는 말씀하고 실제하고 많이 틀리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해서 이 선교사 이 사람 불행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정말 대단히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작은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혹은 아주 큰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선교사처럼 하나님 앞에 실망한 일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때로는 환경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연속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요양원 하나를 이제 개원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문득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번 한 번만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네, 그분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번 한 번만 했던 것을 넘어가면 또 이번 한 번만이 또 나오는 걸 모르는구만. 속으로 생각했다고요. 겉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번 한 번만이 또 나와요. 이번 한 번만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면서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지금 아주 멋진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개원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이번만 잘 넘어가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또 이번만 넘어가야 할 일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나빠 보여도 그분이 분명히 좋은 결말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고 현실은 지극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내 어려움 앞에서는 힘이 없어 보이고 이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현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바울에게 있는 현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울은 멋있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주 멋져 보이는 그런 현실만 살았을까요? 35절 이하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괴로운 현실을 경험했고 그렇게 그 알고 있었던 괴로운 인생들을 매 순간순간 맞이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37절에 확신에 차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현실을 살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픈 그런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매 순간 채찍을 맞는 순간도 맞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것처럼 보여서 밖에 내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단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거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은 시작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다 알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하게 바꾸어 놓으실 거,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실 거 우리가 다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우리 모두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알지 않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 이겨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결론을 알지 못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읽어가지 성경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잘 모르면 그러면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 할 만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분 못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뒤의 결과를 모르면 그러면 에스더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읽어갑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면 그냥 욥의 고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으로 이끄실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갑니다.
욥이 그대로 망할 것이다. 욥도 죽을 거야. 욥도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버렸어. 여러분, 그런 연속의 친구들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욥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욥을 승리케 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고, 이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 1장, 2장, 3장, 4장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얼마나 화가 나면 원수를 짓밟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시편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역대기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그냥 읽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편이 되어주실 걸 아니까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그냥 읽어갑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여호사밧 편에 계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몰려와도 그런 책을 읽어도 그냥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읽어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읽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아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그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근심하고 우리 인생이 멈춰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 그 시간들을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우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한 선한 시기에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인생사에서 끝이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뒤에 뭔가 있을 겁니다. 뒤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을 수요 예배 때마다 함께 강해하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듣는 건 뭐냐면 이 마귀가 역사할 거다. 근데 마귀가 역사할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한계가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중간일 뿐이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아픔이 있으면,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아니면 삶의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중간일 뿐입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은혜의 시간들을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넉넉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싸우면서 읽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스웨덴 선교사 데이비 플러디의 이야기, 그게 끝이면은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가 아이를 버려놓고 그리고 멀리 아들하고 떠났는데 이 아이가 입양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거기서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애기였는데요. 이 애기가 이제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어떤 잡지책이 있는데 잡지에 스웨덴 잡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잡지책을 딱 보니까 거기에 깜짝 놀란, 자꾸 마음이 가는 어떤 한 사진 한 장이 보여졌습니다. 그 사진이 뭐였냐면 스웨덴의 어떤 허름한 무덤에 하얀 십자가, 거기에 가까이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그 이름이 데이비 플러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 투박한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곰곰이 살펴보고 이 무덤이 뭘까 계속해서 연구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냈죠. 간신히 물어 찾았는데 아버지 데이빗은 재혼을 해서 아기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고 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제가 그때 당신이 이제 맡겨놓았던 입양시켰던 그 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펑펑 울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이 딸은 그 아버지한테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아름답게 키워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못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절망 속에 몰아넣고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입양된 그 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그 아버지에게 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그 콩고의 그 소년 때문에 그 지방에 600명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소년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어요. 엄마의 죽음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놓아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결국 선함으로 끝맺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함으로 결과를 맺으십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중간입니다. 더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아이가 그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 볶음밥을 해 먹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밥을 잘하고 지금은 맛있게 잘하는데 그때는 처음 하는 거라 집에 갔더니 온 방에 연기가 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볶음밥을 했는데 거기 설탕도 뿌리고 또 소금도 뿌리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그리고 볶음밥을 만드는데 비주얼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어봤는데 그거 너무 짜고 너무 달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짠 거, 단 것, 이게 악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실수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짜고 단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짜고 달게 만드시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결국은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완벽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건 너무 달잖아, 이건 너무 짜잖아, 이건 너무 고통스럽잖아, 이건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선하고 악한 일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은혜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은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느 순간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선한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왜 일어났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맹인이 눈 멀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다 죽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들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완벽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내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선합니다. 이 두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모든 환경을 덮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갑시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조용히 읽어 나갑시다. 그게 고통이 됐든 고난이 됐든 때로는 그것이 기쁜 일이 되었든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잘 읽어 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역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인생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이 놓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저 감사함으로 읽어나가면 지나고 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